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5월달이 되면 교회의 사역자들은 비상이 걸립니다. 왜 비상이 걸리냐면요, 날씨가 좋으니까 들로 산으로 다들 나가십니다. 그래서 예배 인원이 제일 많이 빠지는 1년 중에 구간이 4월달, 5월달이거든요. 근데 우리 하북교회는 너무 이상해요. 9시 예배 때도 제법 많은 성도님들 또 새가족도 등록하셨는데 11시 예배는 또 많이 나오셨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에게 칭찬을 많이 해주실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세례 요한을 소개시켜 주면서 예수님께 칭찬을 그냥 보통 칭찬도 아니에요. 100점짜리 인생으로 그렇게 큰 칭찬을 받은 분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느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럴 정도로 큰 축복과 칭찬을 받은 세례 요한이었어요. 근데 이것은 거저 준 게 아니죠. 세례 요한이 자신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고 이 고백된 대로 자기의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떤 말이냐?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하면 나는 날마다 죽겠습니다. 이 십자가를 붙잡고 제자의 삶을 살아나가는 인생이야말로 세례 요한 못지않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 하북의 식구들 남은 일평생 동안 예배자로 이렇게 멋지게 살아가실 때 십자가 앞에서 나는 날마다 죽고 오직 예수님으로 살아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이어지는 8절부터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님께 놀라운 칭찬을 받은 세례 요한이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등장하실 텐데 이 예수님의 사역이 도대체 어떤 사역이냐라고 하는 것을 한 절에 깔끔하게 정리를 합니다. 그것이 8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8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풉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겁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다. 손 들어보세요.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럼 절에서 받겠습니까? 자, 아직 세례를 안타깝게도 못 받았습니다. 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몇 살이 됐을까요? 1956년 8월 13일이 우리 교회 생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올해 8월 달이 되면 만 69년이 돼요. 설립한 지. 전혀 안 놀라세요, 여러분은. 내년이면 70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자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60이면 이순이다. 모든 말을 순하게 잘 들을 수 있는 나이가 되고 70이면 종심 소욕 부리고 한번 보여주세요.
네. 70이면 뭐라고요? 종심 소욕 부류고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행동을 해도 법도에 어긋남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럴 정도로 아주 성숙한 사람의 나이, 그것이 70이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하북교회가 종심소욕 부르고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늘 그것을 세워가고 지켜나고 벗어남이 없는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전통이 있는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요, 아마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세례를 받으셨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는 두 가지의 아주 큰 예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찬, 하나는 세례입니다. 우리 성찬은 다행스럽게도 매월 첫 주 2시 예배에 전 교인이 다 드려지는 성만찬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 가운데 진행이 되니까 매월 첫 주에 드리는 성만찬 예배도 꼭 참석하셔서 예수님의 떡과 피를 서로 나누는 신앙의 공동체의 그 기쁨과 은혜가 누려지길 바랍니다. 또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잠깐이지만 이 예수님의 이 성령의 세례를 통한 여러분이 이미 받은 세례가 다시 한번 나에게 어떤 큰 의미가 있는지를 되새겨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리교회의 자랑이죠. 우리 18세기의 영국의 존 웨슬리 목사님. 웨슬리 목사님은 본인 스스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늘 마음의 한 구석에 뭐랄까 좀 이렇게 헛헛함이 있었어요. 왜 그러느냐? 말로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웨슬리 목사님의 마음의 중심에 정말 내 죄가 사함을 받았을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늘 웨슬리 목사님을 괴롭혔어요. 그런데 올드 게이트 집회 가운데 로마서의 서문이 읽혀질 때에 성령님께서 그 불안하고 의심 많은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성령 세례가 임한 거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그날에 큰 회심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가 그날을 1년에 한 번씩 늘 기념을 합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 회심 기념주일로 지켜요. 그게 다음 주입니다. 특별히 우리 동지방에서 다음 주에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을 지키는데 성령 세례를 받은 그 기념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쁜교회에서 2시 반 이제 예배가 또 특별 예배가 진행이 되는데 우리 하부기 성도님들이 많이 참석하셔서 웨슬리 목사님이 경험했던 이 성령의 세례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재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웨슬리 목사님이요, 성령 세례를 받고서 늘 이렇게 주장을 하세요. 뭐냐? 여러분, 첫 번째 PPT 한번 띄워보실까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해요. 시작. 성령 세례는 죄의 뿌리를 뽑아내는 하나님의 불이다. 이렇게 과격한 언어를 쓰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의 죄를 짓게 하는 뿌리, 그죠? 이 뿌리를 어떻게 해요? 송두리째 다 뽑아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의 겉사람된 모든 욕망과 죄의 본성을 송두리째 불태워 없애시는 분, 그분이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죄의 뿌리를 소멸시키는 건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거룩한 하나님의 이 불같은 은혜로 가능하니 여러분, 날마다 이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성령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불붙게 하시는 분이시다. 성령님은 뜨거우실까요? 차실까요? 예, 뜨겁죠. 이게 성령님을 경험하신 분이에요. 성령을 경험하면 왠지 모르게 막 뜨겁습니다. 차가운 심령들 가운데, 지쳐있는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차갑고 쌀쌀맞고 때로는 무섭도록 냉정한 그런 사람들의 심령을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뜨겁게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잖아요. 그러면 이 말의 온도가 달라져요. 예, 너무 따뜻해요. 옛날에는 막 아주 그냥 나오는 말들이나 태도나 행동들이 차갑다 그러면 성령님을 모신 우리 성도님들은요, 말 자체가 달라져요. 할렐루야, 이렇게 바뀌시죠.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바뀌어져요. 따뜻해져요. 이 따뜻함이 있더라 말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받은 자는 더 이상 옛 자아에 지배받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렇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요, 겉사람의 이기적인 성품들을 다 이제 버려줍니다. 십자가에서 다 죽어지는 그것을 경험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은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중심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노란 변화가 그 인생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누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이. 성령의 세례를 체험하니까 이렇게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있는 많은 분들 교회에서 세례 요한처럼 물 세례를 받았어요. 그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건 상징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하북 공동체의 거룩한 교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회중아파의 고백입니다. 그 물세례가. 근데 이것만으로는 모자람이 있어요.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 세례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것이 왜 필요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야 돼요. 찾아와 주시고 내 변화되는 삶의 실제적인 그 역할을, 그 능력을 성령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이제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보증할게. 할렐루야. 내가 증명할게 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삶에 성령의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 세례 받은 자의 큰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가 물 세례를 받는 자리에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의 자리로, 웨슬리 목사님이 경험한 그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하북의 권속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디어 그리고 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그러시면서 공생애의 첫 출발을 이루시는 예수님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몇 절에 등장할까요? 9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예수님 한번 만나볼까요? 9절을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어디에 머무셔요? 요단강에 머무십니다. 어디에 머무셨다고요? 요단강.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출발선이 요단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요단강이 이런 물줄기를 타고 있어요. 물줄기를 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한강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기적. 전혀 모르는 척 하시는데, 여러분, 한강 하면 무슨 단어? 기적. 이게 한국인들이면 다 공감하는 단어예요. 요단강 하면 그 뒤에 따라오는 의미 있는 단어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요단강에 찾아가셨는데 그게 뭐냐? 제가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는데, 들어가려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출발선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출발선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대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기쁨 가운데 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도 공생의 3년의 사역의 출발선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출발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진 곳이 바로 요단강인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요단강 하면 구약에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아람 나라의 장군 나아만, 그죠? 아람 사람 나아만 장군. 요단강에서 7번 물을 씻었더니 한센병이 고침을 받았어요. 한센병 하면 죽을 병이거든요. 그 죽음의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장소, 그래서 새 사람이 된 장소, 그곳이 어딜까요? 요단강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요단강 그러면 아람 사람 나아만 장군이 여기서 고침받아서 새 삶을 살았던 곳으로 늘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아만의 이 기적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향하는 줄 믿습니다. 누굴 통해서 그래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시고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의 이 시작점에 요단강을 삼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한센병처럼 죽을 운명이었지만 그 십자가를 통하여 새로운 시작되는 출발선에 서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삼으신 그 장소가 요단강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요단강에 주시는 이 놀라운 새로운 출발의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새 역사의 시작 이렇게 정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새 역사의 시작. 아멘. 한강하면 기적, 요단강하면 새 역사의 시작. 이것이 거의 공식처럼 다가오는 거죠. 새 역사가 이제부터 도래하는구나, 이제 시작되는구나, 이제 출발하는구나. 가슴이 벅찬 그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하북의 모든 권속들이 가는데 삶의 자리가 다시 한번 요단강이 되길 축복해요. 요단강. 부정적이고 그동안에 아파하고 힘들었던 모든 과거의 그 흔적들 이제 여러분 다 뒤로 하고 우리에게는 기대감이 있어요. 주님으로 인하는 구원을 향한 그 힘찬 출발선이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새 역사가 시작이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 아이들 말로 파이팅이 넘치는 거예요. 내가 저 축복의 현장에 갈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를 향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요단강의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시작의 역사의 출발선에 있었어요. 요단강에 오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뭘 하셨을까요? 그 기록이 9절에 나타났는데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할렐루야, 다 함께 따라해 보세요. 세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요단강 그 출발선에 새로운 역사의 시작 지점에서 뭘 하셨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세요. 목사님, 세례는 죄인들이 받는 거 아니에요? 맞죠? 세례는 죄인이 받습니다. 원래 세례는 침례를 해야 돼요. 침례. 그래서 사람이 물속에 완전히 잠겨야 죄인 된 내가 죽습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다시 일어날 때 주님께서 다시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게 세례거든요. 그러니까 죄인이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왜 받으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받으신 거예요. 그냥 물속에 잠겼다가 일어나는 그 단순한 사건이 아닌 겁니다. 세례를 받기까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그러면 어떤 분이세요? 저희 요즘에 금요철에 창세기를 강의하고 있는데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우주 만물을 만드셔요. 영원하신 하나님, 어떤 곳에도 구속됨이 없는 그 하나님, 그분이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저주받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기 시작한 거죠. 뿐만 아니죠. 결국에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마음속으로는 저도 이해가 돼요. 근데 문득 너무나 감격하기도 합니다. 제가 금요철에 때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집안에서 예를 드는 겁니다. 집안에서 개를 한 마리 키우는데 이게 먹을 게 없어요. 개가 굶주려 점점 죽어가요. 근데 주인이 이 개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여서 그 아들을 개의 먹이로 줘서 그 개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어떤 말로도 설명 불가한 겁니다. 이 어떤 말로도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예수님의 세례받는 이 사건으로 구현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예요? 죄인 중에 괴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어가는 개보다 더 나은 존재라고 누가 선뜻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비천한 그런 존재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생명을 이어받아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저는 무엇으로도 표현을 못하겠어요. 은혜 아니면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의 은혜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때로는 감격함으로,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찬양으로, 때로는 감사로 이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죄인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세요. 그러고 나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새 역사가 환하게 펼쳐지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 가지 기이한 사건들이 벌어지는데 그것이 10절과 11절에 나타나 있어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이제 새로운 축복의 길이 열려지기 시작하는데 온 인류에게 이제 그 출발선으로 있는데 놀라운 광경이 벌어져요. 첫 번째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늘이 갈라진다, 이런 표현을 써요. 하늘이 갈라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갈라진 거거든요. 그것처럼 이제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첫 시작을 하는 이 지점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셨다는 거예요. 이 하늘을 가르셨다는 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셨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요.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시작 첫 출발이 하늘이 갈라지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그 장면 가운데.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이루어진다고 날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조금 애매모호하죠. 근데 이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김정은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김정은의 나라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김정은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아하, 내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건요, 이제는 주인의 자리가 바꿔진다는 겁니다. 내 삶의 자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내 삶의 통치자의 왕 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놀란 주의 통치의 영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앞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아멘 하시면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 그 귀한 모습 가운데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하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정말 놀라운 은혜의 사건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이 땅에 이제 임하면서 성령님을 통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능력이 출발이 되는 시점. 비둘기 하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 어떤 장면이 떠오르실까요? 노아 방주, 그죠? 노아 방주에서 비둘기를 딱 내놓고요, 새로운 땅이 되어지는지를 보는 거죠.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는 것을 상징하는 게 비둘기입니다. 그 비둘기가 성령이 그 비둘기처럼 임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우리 앞에 펼쳐졌다라고 하는 신호인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부의 가정들마다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은 곧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때로는 고단하고 지친 내 인생이지만, 다시 한번 또 다른 새로운 역사가, 그 출발이 나에게 주어진다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길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너무 중요해요. 세 번째,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것을 사복음서라고 그러잖아요. 사복음서라고 그래요. 이 사복음서를 관통하는 하나의 큰 주제가 있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려요. 어떤 주제일까요? 나사렛에서 출신인 저 청년 예수는 과연 누구냐? 이게 주제예요. 예수는 도대체 누구냐? 라고 하는 그 주제가 사복음서를 이끌고 가고 있어요. 근데 오늘 공생애를 첫 출발하는 이 시점에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이 아주 명확하게 해주세요.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또 한 번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한 문장으로 끝내버려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음성이 들리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이 한 문장을 세 개의 구간으로 제가 짧게 좀 나눠서 설교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인가를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내 아들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여러분에게 이 음성이 들려지면 여러분,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너는 누구냐?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갖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반면에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아주 멋있는 이 명함을 꺼내죠. 그리고 탁 줘요. 이런 지위가, 이런 명예가, 이런 자리가 바로 나야 라고 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이 바로 나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 요즘에 SNS 많이 하는데 SNS 그 조회수가 이제 나야 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우리하고는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의 많은 것들, 나라고 견질 만한 것들 어때요? 하나님이 한번 불어가시면 다 없어지는 게 우리들 인생의 여정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고 규정된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니까요. 여러분, 그때는요 50세든 60세든 70세든 살아온 연조에 상관없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왜?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하니까요. 한없이 흔들립니다. 그때부터 정신이 없이 사람이 망가지기 시작해요. 제가 너무나 숱하게 많이 봤습니다. 이런 경우들. 평생에 이건 나다라고 붙잡고 있었는 게 한순간에 없어졌거든요. 그 헛헛함을 어떻게 채우겠어요? 술로, 마약으로, 온갖 세상에 잡다한 것도 채워지기 시작하니까 그 인생이 끝없이 추락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분명한 이 세상에 대해서 정체성을 세우시길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분명한 자녀됨의 이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 넉넉히 이겨나가는 사랑하게 본 권색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음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그죠? 두 번째 들려온 음성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너를 사랑해. 하나님의 이 음성이에요. 여러분, 이 음성 들을 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우리 예수님.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몇 년이에요? 3년이에요. 이제 우리 어른들 말씀으로 요이 땅 하는 거예요. 출발합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공생의 3년을 열심히 이제 예수님께서 달려가시는 거예요. 3년의 마지막 끝자락에는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온몸이 다 갈기갈기 찢기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기까지 죽는 그 마지막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3년 동안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것이요, 마치 시한부 인생을 살아나가고 있는 듯한 그 무거움이 예수님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이 십자가의 죽음의 그 현장입니다. 그 무거운 짐들을 지고 하루하루 예수님이 버텨낼 수 있었던, 결국에는 십자가의 사명을 완성할 수 있었던 그 이유 중에 그 힘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의 이 음성인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이 세상의 어떤 힘보다 가장 크고 위대한 강력한 힘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힘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선언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명의 길을 출발하는 예수님에게 들려주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때문에 예수님도 아마 이 음성 꽉 부여잡고 마지막 십자가의 사명까지 완주하셨던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은 이런 면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렵고 힘들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힘들고, 믿음을 버텨내기 힘들고, 병 때문에 힘들고, 물질 때문에, 자식 때문에 애끓고, 왜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있는지 몰라요. 하루하루 막 목구멍이 꼬닥꼬닥 하면서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는지 몰라요. 이때 예수님이 들었던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주길 바랍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사랑에 큰 하나님의 이 힘과 능력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 예수님처럼 완주하는, 그리하여 생명의 면류관이 여러분 머리에 쓰여지는 그날까지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음성이에요.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내 아들이다. 두 번째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세 번째는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마음에 벅찼는지 모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시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병든 자를 고쳐주셨거나 어떤 기적을 일으키셨거나 위대한 일을 하셨거나 아니면 십자가를 다지셨거나 절대로 한 일이 없으세요. 예수님이 아무것도 한 일이 없으세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 이 한 문장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아주 훌륭하게 해서 칭찬받을 만한 것대로 해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분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배 아파서 난 자녀들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님의 마음에 가슴 아프게 해도 그래도 그냥 자녀들 바라보면 기쁜 게 부모님 아닙니까? 부모님의 뜻대로 가지 않아도 그래도 이렇게 지켜보면 마음이 뿌듯하고, 자녀만 생각하면 그래도 기쁜 마음이 있는 게, 그게 엄마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이 마음이 하나님에게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엇을 하거나 또 잘나서 그럴듯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너는 나의 자녀니까 내가 너를 볼 때마다 기뻐한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구절.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맨 아래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셨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기뻐하십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의인이 되어서 아니에요.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도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모자란 인간일 때, 아직도 죄로 인하여 내가 상처받고 있을 때, 그때 그래도 너는 내 자식이다 하면서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고 활짝 웃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세 가지 음성,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두 번째로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파워가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리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이 음성 들으시고 이번 한 주도 멋지게 살아가는, 넉넉히 승리를 누리는 사랑하는 하봉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가정들마다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선포하게 하셨으니 이 선포되어진 은혜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이 갈라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우리들의 삶의 여지가, 삶의 형편과 환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그 비전을 품어내고 출발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비록 성공도 없고 눈에 보이는 열매도 없고 고생과 아픔뿐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기뻐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마음껏 주의 사랑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찬양하시면서 주어진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것,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이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가본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보신 마 새 하늘이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영생을 누리며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면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우리의 기도에 찬양 응답하신 주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 역사를 시작하도록 인도하시고 선포하셨으니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으니 왕 되신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 나라의 큰 축복이 이루어지는 삶의 현장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새로운 역사를 통하여 가정들마다 삶의 자리들마다 생명이 꿈틀거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병자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성령의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고 딸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노라. 이 말씀은 우리 심령의 깊은 곳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각인시켜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사랑받은 존재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존재로 이 땅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하며 고백했습니다. 주님의 새 생명을 내가 얻었으니 이제는 옛 것을 다 버려버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 주님의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 새로운 시작의 꿈틀거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정석권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어두운 곳에 복음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하여지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헌금을 드린 손길들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며 가정들마다 평안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주님 성령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학업에 집중력 있게 하시고 취업의 문도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에게 특별히 암과 만성질환과 우울과 불안한 것과 싸워가고 있는 하북의 권속들에게 주님 회복감과 치료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사업하는 이들에게는 막혀있던 거래처가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동역자들을 주님 붙여주옵소서. 정직하게 일하는 자들에게 축복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손을 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형통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